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옆사람과 인상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더 좋은 일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아멘.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찬양 예배 때 보니까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좋은 일이 그렇잖아요. 그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고통의 멍에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고통의 질과 형태는 다를지라도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어요. 각 가정, 각 심정마다 평안한 것 같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종류의 시련이든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게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욥을 보면은 욥의 가정은 아내와 아들만 해도 7 있었고 딸이 3, 10남매를 둔 그런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자녀 중에 특별히 속을 썩였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자녀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며 즐기고 난 후에는 혹시라도 범죄했을까봐 다음날 아침 또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주 건강한 가정이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그 가정은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아서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약대를 3,000마리를 줄 정도면은 얼마나 넓은 그런 광야가 있어야 되는가? 초목지가 있어야 하고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였다고 했으니 아주 부자 중에 거부였던 것입니다. 되게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신앙생활에 게으르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잘 되고 잘 풀리면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는 인정받는 욥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욥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믿음의 복,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사는 그런 신앙의 복까지 모두 받은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오늘 9월의 첫 아침 우리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가정이 그와 같은 욥에게 주었던 복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삶의 상태로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욥처럼 억울하고 욥처럼 무겁고 욥처럼 괴로운 고통을 당한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 없을 만큼 어려운 고통에 정말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의 고난은 죄의 고난이 아닌 의인의 고난. 그렇죠. 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줬던 욥이건만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이었어요. 특별히 무엇을 잘못했으면 모르는데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찾아온 고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욥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누가 보아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괴로운 고통을 당한
정말 사람이었지만은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욥이 이런 의인이었는데 그 의인의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이게 알 수 있잖아요. 욥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땅 위에서 가장 완전한 의인이라 증거한 사람이 하나님이시건만 그에게 의인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 되게 하셨다고 의인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다 돌아보면 우리는 죄인.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지.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너에게 의인의 옷을 입혀주었어. 걱정하지 마. 그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우리에게도 또한 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하여 오늘 욥과 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더 순금이 되어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슬픔의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처지를 아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의 삶의 칠흑 같은 캄캄함이 임했지만은 빛 대신 주님이 언제나 자기를 감싸고 갈 길을 비추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물질과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14명의 자녀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까무러쳐가지고 소생할 수,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는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을 때 욥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좋은 때에도 아내가 뭐라 한마디 하면은 막 기가 죽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간도 떠나가버렸을 때 욥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큰 죄를 진 것도 없는데 그러나 욥은 고백하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신다. 나의 가는 길은 주님이 하신다. 가요게 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은 주님이 하신다. 아멘.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 와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지만은 어떤 가혹한 시련에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음.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려는 생각. 오늘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저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 그러한 일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팔복 중에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복이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 10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너희에게, 예수 믿는 너희에게, 저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복은 저들에게 임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핍박을 받을 때, 욕하고 고난이 왔을 때에 그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내가 견디기 못한 상황이 왔다고 생각할 때 그때 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 네? 우리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시들었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도 고난이 오면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고 왜 이런 고난이 우리 교회에 오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요. 인간의 참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우울하고 아픔이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고난이 오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아이 하나만 다쳐도 막 우울하고 여러분 아픔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막 그냥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그렇게 안 되면은 낙심하는데 어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내 사정을 다른 사람들이 안다고 해도 도움보다는 실망케 하는 일이 더 많이 있는데 나의 쓰라린 마음, 나의 답답한 심정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우리를 걷고 있다고 인정을 받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건 내가 정말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하신 그분을 두려움 때문에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나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하나님도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신앙은 다름이 아닌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뜻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요. 우리가 일정하게 식사를 하듯이 아침이면 아침을 먹고 점심 저녁 일정하게 식사를 하듯이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다. 일정하시다. 사람들은 그 뜻이 어때요? 조속으로 바뀌어서 아침에는 막 기분 좋다가 저녁에는 금방 확 됐어. 아까는 기분 좋다가 아까처럼 기분 좋은 줄 알았더니만 확 바뀌었네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조속으로. 오늘 아침에는 가족 쓸려 간다고 막 흥분된 마음으로 왔는데 가서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침과 저녁이 같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아침과 저녁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세요. 일정치 않은 것은 누구라고요? 우리들. 우리 자신들이 일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분 좋으면 막 착 섬기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뭐 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또 하나님을 멀리, 우리 자신들이 게으르고 우리 자신들이 멀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멀리한 적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서 버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는데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실어 버린 적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막 결단하고도 여러분 그것이 며칠, 몇 개월, 1년도 못 가잖아요. 사람을 배신하고 변절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쁠 때에 베푸시는 사랑과 슬플 때에 위로하시는 그런 긍휼이 언제나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여 기뻐 날뛸 때나 실패하여 발을 동동 구를 때에도 일정하신 주님의 뜻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추워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자들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쓰임받는 자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일정하세요.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나의 탐심과 나의 게으름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절제할 줄 모르는 이기심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은 항상 일정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신데 하나님 내가 일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정하신 주님의 뜻에 자신을 붙들어 매고 하나님 뜻 위에서 묵묵히 걷는 자가 승리의 사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정말 인정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잘 참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와도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단련하실까?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아멘. 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신대. 아멘. 그렇게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계세요. 일정하시고 변치하시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낚시를 갔어. 우리 낚시 가면은 미국은 보통 뭐 광어철에 광어 낚시 가면은 17인치 이렇게 딱 돼야지 내가 가져오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이 낚시를 쫙 하는데 그 사람은 큰 고기를 낚으면은 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작은 고기만 가져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아저씨는 다 큰 고기는 다 버리고 작은 고기만 가져가요?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작거든. 마음의 그릇이 작아져.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프라이팬이 좀 크기를 바랍니다. 아멘. 프라이팬이 커야지 그 큰 고기 가져가는 거예요. 재미난 유머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역경도 주시는구나. 그럴 때 그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군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이러한 고난도 주시는군요.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 사업장의 역경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더욱더 멋있게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는데 사람들이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처럼 혼동되어서 우리가 바뀌어지고 자신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못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고난이 왔을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큰 것으로 준비되었을 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늘 욥이 고백하잖아요.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련과 역경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단련하신 후회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일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 전과 고난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 세상 광고들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무슨
염색약 광고 이렇게 뭐 머리 빠지는 거 비포 해가지고 가운데 머리가 다 빠진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들, 소갈머리가. 옆에 머리 다 빠진 사람 모르세요? 주변 머리 없는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변 머리. 그러니까 다 과거에는 소갈머리, 주변 머리 없는데 야, 이 약을 썼더니만 와 봐라 그냥 머리가 찰났어요. 비포와 아프터가 확실히 달라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고 난 후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전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요배 고백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삶에는 미움과 고통과 온갖 소용돌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신 뜻으로 그가 하고자 하시면은 담담하게 이루어 가시기에 오직 그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길이요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볼 것은 정금같이 나오는 자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저 축복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루어주실까 의심하는 의미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이었어요.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야. 이룬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역사하셨어.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있던 그 상황이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얼마나 심한 고통과 역경이 있어서 야 하나님가 죽는구나. 내 육체는 썩어지만 그런 하나님 내 육체가 썩어진다 하여도 이제는 육체 밖에서 내가 주를 보겠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소망을 주님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갖고,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괴롭지만은 이것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고난과 역경, 만나는 환난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야. 하나님께 피해 나가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조롱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게 늘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욥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그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그를 여러분 괴롭혔습니까? 그렇게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내가 피할 곳은 한 곳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해요.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안 피해 본 곳이 하나도 없어요. 요새도 숨어봤고 다른 나라에도 가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는 커서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인데 그 진리 하나님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의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숨어봤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오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면은 어디에 있어도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 그러한 진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나는 다른 곳에 피하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진리 되시는 하나님, 헬스테드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피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장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곳으로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세상 그 어느 곳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나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이러한 혼란과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나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야 되는, 내가 직접 주님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어쩌고 많이 말을 들은 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주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달라져요. 오늘 갑자기 우리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앉아있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새벽 기도 때 한번 주님이 저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주님이 항상 우리 교회 주님이 임하심을 기억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를 주님을 배웠다고 하는 건 달라져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 눈으로 만나고 나면 달라져요. 달라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달라지면 다시 한번 제2의 품이 사랑하는 교회에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릇, 오늘 우리 교회를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교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그러할 때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 가장 좋은 길을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전문가시 나오는 자의 신앙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큰 뜻으로 쓰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더 잘되기 위해서 분명히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들, 그러므로 변치 않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기다리며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우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서 우리도 욥처럼 정금같이 나와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으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 따라 날마다 만나는 시련과 역경 속에 정금같이 나오시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